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고린도전서 8장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고린도 성도님들이 안고 있던 그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8장에서 우상의 제물 음식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이렇다고 했죠. 먹고 먹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느님을 그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혹여나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면 그 신앙을 돕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제 8장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이제 9장에는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이제 어떠한 일이 이제 생겼냐면, 이 복음의 목표를 위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을 가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곳에 이렇게 보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일행을 말합니다. 그 일행이, 나를 포함한 우리 일행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한 본을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복음,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보면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 심어서 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오해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또 푸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그것이 또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해결될 수 있고,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저희들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오해를 사도 바울이 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변호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 내가 자유인인데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증거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빛을 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의 명령과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 성도들이 바로 증거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성도로서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판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참 지혜롭고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딱딱한 어떤 무슨 법적인 권리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 대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 외에 또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냐면,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6가지 정도의 예를 들면서 나의 진심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영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후원을 받는 것, 지원을 받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합당하고, 구약에서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합당하고 마땅하다고 말했다라고 6가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사실은 변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어떤 성도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변호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라고 말해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교회에서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해야 된다면 배삭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네가 그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네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왜 당신한테 이거를 지원해줘야 되느냐. 아마 이런 말을 했던 사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먹고 마실 권리가 왜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6가지의 그 변호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5절에 보시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의미보다는 바울과 이 일행이 이 게바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내가 있어서, 이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족을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내도 그 교회의 섬김을 실제로 받았고,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그런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와 우리 일행도 그것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거냐, 마땅히 받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한 예를 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는 이제 1차 전도행 때 같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이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지 않고, 일하면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자비량으로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그러죠. 이 자비량하면서 선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표현을 보면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제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일 안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일을 했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20장 33절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막 짓는 일을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 혹시나 오해를 살까봐 아마 바나바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가 자기가 군인인데 내 돈 써가면서 나라를 지키면서 지역을 지키겠다고 내가 내 총을 사고 내가 폭탄을 사고 미사일을 내 돈으로 사비로 사가지고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다 공적으로 모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상식이 아니냐 이런 의미도 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농사일을 하면서 내가 포도 심고 그다음 내가 포도나무 따가지고 좀 맛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내가 취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을 기르는 목동이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오는 젖을 받아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주 상식적이고 마땅하고 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소가 쟁기를 갈 때 소입에 이거 망을 갖다가 씌우지 말라라고 구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율법에 이게 있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소가 배고플까봐 걱정해가지고 야 소한테 이거 망 씌우지 마 그냥 일하는데 소가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뭐 먹을 수 있게 허용해줘. 소가 너무 걱정이 된다. 소를 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물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소가 걱정스러워서 소한테 한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 율법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신명기 25장 보면 전체적으로 전과 후를 이렇게 문맥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소의 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이 바울이 신약에서 이 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가 배고플까봐 그런 것이 아니고 소가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소가 일하면서 허기지고 막 그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소도 끌고 가보고 소가 이게 쟁기질하는 모습을 이제 어릴 적에 많이 봤는데 소가 심심찮게 그냥 옆에 있는 풀을 뜯어 먹어요. 배고파서 뜯어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습관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고프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먹게 허용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것도 상식이기도 하면서 이 말씀은 뭐를 뜻하느냐면은 소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 먹는 것을 이거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그래요. 우리가 누굴까? 사람 또는 바울 또는 바울의 일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이 영적인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이거 먹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서도 마땅하다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약간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복음을 전한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갖는 이런 신령한 일을 이렇게 하는 개척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씨를 뿌리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육적인 것, 너희가 일해가지고 그다음 월급 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거 거두는 거 지나친 게 아니다는 거죠. 마땅하다는 거죠. 사실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일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요. 무엇이 우리를 잃은 그 뒤에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진정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겪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믿게 한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전한 그 전도자, 개척자,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영원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시는 물질을 내가 일했다고 해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한 그 사람에게 이런 육적인 것을 나누기로, 그것이 어떻게 그게 과하다고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마땅하고 오히려 정말 작은 거고, 정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일로 인해서 섬기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뒤에 가면은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 6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구약에 있는 이 한 예를 더 듭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서 들어오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먹었거든요. 그걸 먹으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그 물질을 먹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이걸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드디어 왜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다른 일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마땅히 취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권리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러한 권리를 안 쓰겠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야,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내한테 먹을 것 하고, 뭐, 잠자리하고 제공할 거, 돈하고 이런 거 다 나한테 제공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왜 주장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것은 범사에 참는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 권리를 줘. 왜 안 주는 거야? 나 지금 배고파. 내가 필요하단 말이야. 뱃삭이 필요해. 돈 좀 제공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내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 것은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구도자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혹여나 내가 영적인 일 하는데 혹시나 구원받는 사람, 복음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지금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좀 돈이 부족한가 보다. 교회 돈 많이 달라고 믿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뭐 교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정말 아무 값없이 주는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혹여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아무런 장애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가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14절에 말하는 주께서도 이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0장 7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집에 유하며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당한 거다. 그 나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님들이. 혹이나 우리 팔공로교회는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로 섬기고 후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그렇게 합당한 거냐,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이래 보시면 15절에 이래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부언해서 말하죠. 내가 이것을, 이런 권리를 내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렇게 실천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같이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질적인 걸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자랑하는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뒷줄에 가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는 사람이 너를 통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바울이 다른 편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의 심판대에 가서 상을 받을 거지만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이 내가 자랑할 게 안 되잖아요. 값없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긍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를 통해서 그가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가서도 내가 자랑이 되고 자랑이 된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도 많은 곳에서 보면은 바울은 그를 통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편지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걱정한다고. 그걸 보면 어떤 걸 느끼는 겁니까? 그 성도님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그런 생각하는 마음, 그 영적인 자랑의 마음. 자랑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에 보면은 자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기적인 자랑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하면서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16,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업적으로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벌이 하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신이 내게 주신 일, 이게 사명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미션이라고 하는 그 미션이 사명이라는 우리 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사람에게 임무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아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임무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나 내가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땅한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에 대한 신의 일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게 내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값없이 전하는 것, 그리고 이 내가 마땅히 써도 되는 이 자유와 권리를,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달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뭔가 뉘앙스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이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런 것 다 나의 상이 될 것인데 이것은 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다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데 방해되는 일이라면 내가 가진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뒤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본을 보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본의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19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뒤쪽에 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22절에 있는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에 또 이렇게 가보시면 2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 있는데 그 마음 안에 복음,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약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류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사도 바울 사실 유대인이었어요. 내가 유대 율법을 행하진 않지만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인데, 내가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자처럼 이렇게 같이 된 것, 이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양심에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 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약한 자를 고려해서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 약한 자 같이 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세 부류의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바울이 쉽게 말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타협하는 건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가? 우리가 로마서 읽어보면 바울이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얼마나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바울이 그 복음의 진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특히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약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아직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옆에서 잘못 오해하면 저 사람 유대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밥도 먹고 그 사람들의 웃기도 하고 맞장구도 치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래요.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신약에 많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으로서 이 신약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바울은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되는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그런 모습,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 말하는 그런 율법을 예를 들면 우상 섬기는 거 거기서 나온 재물이고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이방인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럼 그냥 이들 평상시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그냥 시장에 나오는 걸로 아무거나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너 이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 못 믿고 하나님 못 믿어. 너 정죄하고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서 10장에 가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도 해요.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하거든요. 이방인들은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고린도전서 8장에도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인지 믿는 자들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약한 자들,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바울은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방법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가 아주 다릅니다. 살아온 60년, 70년, 80년, 30년 그 살아온 습관이나 관습이나 문화가 아주 달라요. 그러면 그 여러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여러 모습의 그 사람의 모습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자기의 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22절의 끝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내가 이 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문화에 맞춰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이 길을 듣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취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좀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동물 중에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 저도 이제 입에서도 좀 봤는데 와, 정말 신기하게 나무 색깔, 나무 옆에 딱 갔더니만 색깔이 정말 쫙 변하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막 그 나무 색깔 주변 색깔하고 막 쫙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서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또 다른 환경 가니까 또 이렇게 변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된지 너무 신기한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칫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질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이제 2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아마 믿게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성경이 정확하지 나오는데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그 교제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마 믿지 않은 유대인이 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온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뒷꽁무니를 치고 사라져버렸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걸 듣고는 베드로를 보고 정죄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책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너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유대 율법에.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면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밉보일까봐 아니면 이게 유대인들이 나를 욕해서 내가 잘못 보일까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를 빠뜨린 겁니까? 신약의 원리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교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걸 삶을 통해서 실천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진리대로 복음 진리대로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서는 나중에 그게 순서가 앞과 뒤가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인데 그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거든요. 이때까지 평상시대에 살았던 그런 습관대로 하자면 유대인들하고만 같이 있었고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하느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가서 거기서 전신이 부쩍 들었어요. 베드로가 하느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믿고 난 다음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 유대 습관에 있는 것이 유대 종교에 있는 것이 얼마나 깨기 힘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습관에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유교적인 습관에 묻어 있습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해. 너 왜 인사 안 해? 인사라고 막 계속 막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많은 유교적인 습관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집에 묻어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이것이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안에 중심의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더 귀한 목적, 영원한 이 생명을 얻는 이 위대한 일, 그러한 일에 바울은 오해를 살 것 같지만 그러한 방법을 취해서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그 문화에 다가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마음을 문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모임에서 좀 특별히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결론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당신 믿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실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듣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모르고 당신은 다 안다고 내한테 뭔가 한 수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아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두 번째 있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태도를 구도자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사람에게 가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다른 특별한 직업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의 어떤 그 직업을 이해하고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내가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느낌이 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깊이 들어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다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 세상의 계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처럼 마창고 치고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고 집에 끝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너무 힘들지. 그 직장에 대해서 너무 고생이 많아. 나도 그렇게 그걸 나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나도 좀 이해는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참 위로를 해주실 분이 계셔. 나도 그거 몰랐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분이 하느님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하느님이더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전 그냥 이렇게 뭔가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어떤 뭐예요? 참 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로 구도자들을 향해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24절에 이제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향과 그 끝이 무엇인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받도록 달리게 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그 사람 달리게 할 때 나중에 그 상 받으려고 열심히 뛰는 거 아니냐고. 우리도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달리면 상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휴거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시상대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왜 달리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주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회로 인해서 받을 상은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 상을 놓친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절제합니다. 음식 이런 것들도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제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이 승리자가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을 쓰게 됩니다. 면류관. 상장을 받는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세상에는 이런 논리로 돌아가잖아. 그런데 우리는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거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달려서 상을 한 개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달리면 열심히 달린 사람은 상 한 개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상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논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절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이 내 자유인데 왜 그거를 나한테 간섭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육체에서 솟아나는 이 육신적인 생각을 누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을 했으면 다시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원상복귀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이 어떤 거예요? 그 상이 영혼 불멸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런 영원한 불멸의 상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것인가를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내 몸을 쳐서 육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억누르기 위한 것을 내 몸을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누르고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안 하고 내가 내 몸을 계속해서 꼬집더라도 내 몸을 갖다가 뭐가 침으로 계속 찌르더라도 이런 복음을 위해서 방해되는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연한 그런 생각들로 이 문자로 표현된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혹여나 내가 육신적인 일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했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침을 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버림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받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참 자유합니다.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되어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은 복음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고난을 당할 준비도 사실은 평상시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또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참 열정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방학하고 또 안 하고 그러면 되지 않고 충성스럽게 열성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길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불신자들과의 또 원만한 관계, 그들의 문제나 문화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우리는 영원 불멸의 상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행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이 아닌 철저한 자기를 다스리고 훈련하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훈련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었고 저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이제 누가 이 복음을 위해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해서, 그러나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영원 불멸한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절제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이 교회 내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누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그리고 마땅한 그러한 자유요, 권리인 것을 설명을 했지만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주님 영광받는 일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